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샬롬, 복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유니온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평안 중에 평안, 은혜 중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비려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저는 영성 회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내 영성을 진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단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하는 도전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말씀으로 영성 회복의 처음, 죄 사함의 은혜를 나는 지금 어찌 깨닫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속죄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장수하며 사신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사신 것 은혜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리조울드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같은 좋은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목회자로서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니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주명훈 목사,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은혜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은 곧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5장 본문은 성막의 설계도 중에 일부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성막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다고 볼 수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친히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앙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은 이제 몇 가지를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란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새겨진 돌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것을 담아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 안에 10계명 돌판만 들어있는 것처럼 쓰여졌지만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언약궤 상자의 뚜껑을 만들어 덮게 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살펴보고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의 뚜껑을 덮었는데 다른 말로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라고 하는 표현과 또 그것을 속죄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매우 깊은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 돌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돌판의 비를
들여다보려면 속죄소 뚜껑을 열어야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모습입니다. 죄인 된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서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죄함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속죄함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 뚜껑을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스랍, 천사 둘을 세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없도록 했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돈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지만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본문 22절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함을 받은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죄소를 떠나 다른 곳에서 많이 살았던 우리의 걸음을 이제 속죄소로 옮겨서 영적 피서와 새 충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10절에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들을 용서하셔 주셨던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회개의 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 멀리 떠나 내 맘대로 방황하고 헤매면서 영성 다 잊어버리고 다 아버지 하나님 땅속에 묻어놓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 없습니까? 속죄소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죄사함 받은 종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아침 회개의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자리 능력 받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로 돌아오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구나 주